40분이나 내려갔습니다. 살짝 내려갔 큰 예산을 그냥 이런 거지 이런 데서 작은 데서 얼른 내려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자 기도하는 곳으로. 모이자 기도하는 곳으로. 어디요? 베들교회로. 모이자 베들교회로. 이런 것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죠, 그죠? 바로 베들교회로 우리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화를 다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다 진동해놓으라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해놔. 자기들은. 여기 절대 그런 사람 없어. 없는데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없었어. 없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보면은 모두가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죠? 3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만명의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늘 그 문 앞에 가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불쌍하다고 뚝뚝뚝뚝이나 차지, 예? 예수 믿으라고 예자도 한 번도 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뭐예요? 이 사람한테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돈. 그래서 오직 돈이에요.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냐? 지폐 소리가 나냐? 바구니 하나 넣고 지폐냐? 응? 땡그랑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고 살죠. 오늘은 얼마를 벌까? 오늘은 누가 나한테 거금을 줄까? 그런 꿈을, 그러니까는 동냥하는 꿈을 꾸고 살았던 그런 안진뱅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환자를 찾아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환자가 쳐다보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뭐래? 목사님 한 푼만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다가 늘 봤던 사람이지만 그날 베드로 목사도 이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딴때는 임하지 않다가 그날 임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우리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이때요.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 이때. 그죠? 예. 그래 이때를 누가 만나요? 그 거지가 만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은 나중에 4장에서 보니까 몇 살이었냐면 4장 22절에 보니까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누구도 그 사람을 일으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왔어? 예배드리는 장소에 왔잖아. 우리 장소를 잘 찾아야 돼. 두드려 부수고 노는 데 가면 두드려 부수는 일만 할 것이고, 노래방 가면 노래방 그냥 가서 그냥 그 할만 할 것이고, 노래방도 가면은 별 희한한 곳이 다 있다고. 그래 저는 안 가봤지만 난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래봐도. 그런데 그런 저기에서 뭐 사람들이 가는 데보다 우리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그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우리가 제가 이래봐도 나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악을 좋아하지 않아. 악을 동하지도 않아. 나는 내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드린 권세가 많은가 봐요. 사람들이 잘 따르는 거 보면 난 권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권세가 뭐 그냥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는 거지. 그죠? 자기들끼리 만나서 내가 오해받아. 그러면 그게 또 은혜야. 아이 그래 기왕이면 내가 오해받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오해받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그냥 만나는 거 자기들끼리. 아니 저 송태배 목사님 안 그래? 어디 가도 자기들 다 한다. 그럼 자기들끼리 다 모시고 가. 나는 어디 가서 그짓도 안 해. 그런데도 보면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 전화번호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받더라고. 오해를 받으면 괜찮아요. 왜? 선한 일을 하면 되니까. 서로 만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다 만나야 돼요. 응? 악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 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입이 조전화 될 수 있고, 이간자가 될 수 있고,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쟁을 좋아하고 분파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싸움대장. 우리는 달구새끼처럼 싸움대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고 여기 왔어요. 그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누구의 이 가정에 이 재단에 베델교회 축복배로 왔단 말이에요. 축복배로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기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베델교회 아느냐. 그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가는데 병든 자 한 사람 고쳐지면 역사 일어난다. 여기 역사 일어난다. 그걸 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호수 목사님 얼마나 훌륭했어. 아까 찬양인도 하는데 야 난 저렇게 방역이가 찬양인도 하는 처음 봤네. 처음 봐서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른 거예요. 전에 받은 사람이 신앙 했다 해서 또 신앙 아니야. 10년 후에 만나면 확실히 달라져. 근데 10년 전에 눈 뜨세요. 눈 켜. 그냥 크게 소리는데도 눈을 감아. 내 책임은 내 책임. 그래서 그런 10년 전에 방명 있던 사람이 눈물 있던 사람이 10년 후에 만나면 그 사람 또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되고 선의 마음이 쌓아짐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에 악이 쌓아짐으로 악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야 돼. 누가?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믿어져야 되고. 응?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니요. 멸망치 않고 그거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고 이건 육적으로 나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데 우리 옆에 사람도 신뢰가 있어야 돼. 사람도 만남에 따라서 누굴 만남에 따라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 말고 뭐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오늘 또 성질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늘 또 뭔가 망쳐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늘도 만나면 기쁜 사람 소리 해보세요. 옆에 분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면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한길의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존경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한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14주년 때 경로사로 넣어놨는데 몸이 아프셨는지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또 거금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달렸어. 100만 원을 보내줬는지 1000만 원을 보내줬는지 10만 원을 보내줬는지 생각하기에 달렸고 거금을 보내주셨어. 저한테는. 네? 거금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아무리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도 나는 그런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저분은 나한테 도움이 되신 분이지. 저분은 나한테 위로가 되신 분이지. 저분은 나한테 정말로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서로 신뢰하면 화목을 이루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는 뭐예요? 누구든지 신뢰하면 화목을 이루리로다. 화평을 이루려다.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굴 이간쟁이가 절대 되지 않기를 이 마음이 다짐하고 누구지 서로 붙여주려고 하지. 난 누굴 끼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에 나가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건데 조원수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렸지만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떤 점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겪어보니까 한 번도 나한테 실망 주신 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분한테 내가 뭘 돈을 받았냐? 안 받았어. 응? 내가 누가 보면은 내가 거기다가 무슨 저기를 받고 다니는 줄 알더라고. 한 달에 얼마씩 교회 사회를 받고 다니는 줄 알아. 절대 그거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신 분은 한길의 목사님이에요. 한길의 목사님 어려운 중에서도 저한테 성교비를 주신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성교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 붙었느냐? 그분이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 갔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물어보다가 자기들이 만나러 가는 거야. 나 그분이 좋으니까 갑시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 보면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좋고 안 좋고 그걸 왜 평가를 해요? 그죠?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 모이면 예배드려야 돼. 모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좋고 이 사람 나쁘다.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나쁘다. 이쪽으로 와. 왜 평가를 하냐고. 우리는 어디 가도 잘 가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면은 다시 오면은 어서 오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붙들지 못하면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울리고, 응? 별사람이 다 있었어요. 차에 가지고 밤중에도 쫓아가서 그 사람들 병든자 치료해드리려고 병원에 중환자실에도 몇 번을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고쳐놓고 나오면 나가버리고. 응? 그래도 뭐요? 한 번도 원망을 안 해. 왜? 이제 그분이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네. 그죠? 우리가 사무총장님도 때가 되네. 사무총장 되시고, 오늘 동문희 목사님 때가 되네. 사내보시고, 제가 오늘 설교할 때가 되네.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진영수 목사님도 오늘 저를 따라오실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때가 되네. 응? 내 차를 타고. 그럼 내가 여기 실제 지금 내 차 태워 오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좋다고 내가 소문 내서 왔단 말이야. 우리 한길의 목사님 만나봐. 응? 대표님 만나봐. 좋은 분이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응?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왔는데, 응?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엄청난 은혜 받았네. 우리는 모르면요 오해해요. 모르면 오해하고. 그러나 오해는 우리가 풀고 가야 돼. 이게 앙금이 생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져. 더 큰 일이 벌어지고, 괜히 내가 안 한 일도 막 했다고 막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고 별적이 다 했지만, 근데 전에도 내가 얼마쯤 사무총장 하면서도 별수록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 한 번 원망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 붙여주신 대로 우리는 순례대로 가는 거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곳에 가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난 이 환자가 때가 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도 주셨으니 이번에 또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는 뭐라 해요? 전에는 돈을 줬겠지. 이때는 뭐라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예? 금이 없어요? 은이 없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없겠어요? 있어. 예? 있는데 그때 옛날에도 그래도 주의 종들은 잘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뭐를 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면서 그래,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건강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어. 나한테는 예수 이름이 있어. 근데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와 예배드리지 있지. 응?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 말씀 이거 간단하게 적어야 되니까 그거를 해놨지. 당장에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냐고. 우리 상관해봐. 그죠? 병원에 가도 약을 한 번 먹어도 되게? 맨날 며칠 모여도 수술해야 되고 재야 되고 그런데, 근데 교회 와서도 수술해야지. 그냥 수술 돼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수술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찬양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찬양하다 보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으로요. 그 능력이, 그죠? 예. 저도 수없는 병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거리가 자르고 꼬매고 파내고 이쓰고 새도 들어가고 금리빨도 들어가고 눈고문도 파내고 목젖도 떼내고, 그래서 새키는 것도 못 새켜. 그냥 그런 모지랭이. 그러니까 나는 막 예수님이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많아.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먹다가도 여기 한번 쌀이가 들리면 일로 넘어가. 막 기기기기 그래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막 물라도 좀 된다지만 이게 일로 들어가면 기도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힘들어. 그런 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뭐 설교하다 보면 이 다리가 막 절절절하죠. 쥐가 나고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이제 붙으니까 주님이 저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회장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제가 목사님께 섭섭함을 드렸다면 저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오해도 하지 마시고 저는 누구를 이간자도 아닙니다. 이간질 하려고 쓰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누구를 탓하고 누구 편에 들어서고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편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나는 누구보다도 더 들어온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더 들어온 인간이라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 한 점 부르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 혼자 성전에서 울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 목사를 만나서 밤마다 가서 불을 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저분이 어떤 죄를 졌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해를 핀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해를 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할까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힘을 받아서 교회 와서 울다가 주님 앞에 성령 음성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남편 몸이 불편해서 늘 아파하고 늘 기저귀 차고 늘 냄새나고 늘 그렇게 살지만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내가 바짝 들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그 남편 만나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내게 힘을 주시라고 빌고 성령 음성 들으면서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떨어져요. 주님은 힘을 내라고 우리 연치 목사님을 얼마 전에 보내주셔서 밤에도 2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도 2시간씩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친절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나 진실하길 원해요.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간질로 보고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흩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흩어져 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는 자랑하고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인데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몇 년을 겪어본 사람도 그렇게 모를까요? 우리가 10개 물속은 하나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 속을 알아달라는 것보다 주님 때 지금 내 진심을 도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기를 다할 때에 모이고지 진동한다 했습니다. 모이고지. 그래서 모이고지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계산만 들어가죠. 저건 나보다 낫네. 어쩌? 괜찮네? 이렇게 나오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맞아,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저 사람 내 말을 일러서 이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찔리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요. 그래서 이 40세 먹은 남자가 중보의 여자가 목사를 잘 만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아서 뛰어다녀, 날아다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또 삿대질하네,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고침 받은 사람은 더 좋아하고 그런데 왜 저기서 제3자들이 그러냐고, 왜 고침을 준 사람한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지고 언제 그렇게 누구한테 고침 받았냐고 그렇게 또 물어가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또다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침받았노라 간증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께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뭘 나눠요? 물질을 나눴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질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눠요? 33절부터 보니까 32절부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그죠? 뭐든지. 그래서 내 것을 누가 줬다면 벗어주는 거야. 내 것을 누가 속옷이라고 주겠잖아. 그죠? 내 물건을 누가 좋다면 주는 거야. 우리는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물질까지 나눠주는, 내 물질이 아까우지 않으세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아프다 해봐, 병원 가봐. 누가 병원 입원했다 해봐, 또 우리 아버지의 회장님은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도 건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어떤 말씀하셔도 저는 순간적으로 대등하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사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내 자신이 숙여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서는 환자가 치료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죠? 그는 분이 나와 싸우지도 않아요. 애가 나와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 달려가요. 달려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육적인 엘리 제사장의 말이 응답이 되어요. 그죠? 내는 이번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임신을 하리라, 대문이 열리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육적인 삶이라도 목사로 깍듯이 선대하고 신뢰하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시원찮아도 그 주의 종이라는 그 말이 진실성이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마음에 평화를 얻고 1년을 지나면서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 낳고 보니까 대문이 열려지니까 어머, 아들도 셋이나 낳고 딸 둘이나 더 낳네. 그러니까 용남매를 낳는 거예요. 용남매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대문도 열어지고 병자도 고쳐지고 못하는 것도 이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제부터 신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신의 교만한 말 하지 않겠어요. 돌아봐야 돼. 우리가 말을 오늘 내가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가 그럽니다. 고백합니다. 엘리 목사님,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죠. 그죠? 엘리 제사장 앞에다가 영원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편에서 일으켜주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등등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14주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50명이 오셨어요. 세만치도 않게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창식 목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제가 전도사 때 또 거기서 부교했던데 그 목사님도 부르고, 근데 그분들도 역시 이분 만나기 전에는 다 꺼리겠어. 나한테 전화해서 한마디씩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셔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아니 그분들끼리 또 서로 또 소통하더라고. 내가 다리도 안 놔줬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소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자가 원수가 되고 원수자가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은혜는 원수로 갚으려는 게 아니라 원수로 은혜로 갚아야 돼. 원수를. 저 사람 내가 미워했다 해서 옹골차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서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블레셋 나라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모이는 것이다.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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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곳으로 모이세요. 베델교회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여러분 모이세요. 베델교회로 모이세요. 베델교회 오면 하늘에 떡이 내려옵니다. 응? 이 땅의 육신의 떡도 내려옵니다. 떡이 내려오면 서로 그 떡을 먹고 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베델교회로 모이세요. 베델교회로 모이세요. 베델교회는 떡집이에요. 떡집. 떡을 해주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시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병도 일으켜 주실 것이며 병변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하나같이 애기 못 낳는 사람도 와서 애기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무수 목사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들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에 만복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불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3일이 모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처럼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또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간수한테 그러거든요. 간수한테. 그래서 간수가 죄수를 다스렸지만 이제 죄수가 오히려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가정이 세를 받고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딜 가든지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르며 복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면 나음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